할렐루야.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분량이 좀 많지 않습니다. 간략한 말씀이죠. 사도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술한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또는 생활윤리적으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것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전술했던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긴 말씀 중에 어느 대목인가? 바로 앞부분이죠. 바로 앞부분. 주로 10절과 11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 그냥 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지속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해내셨고 그 과정에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골로새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완주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셨다는 말씀, 거룩하다는 말씀,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쓰시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골로새 지역의 헬라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세와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정작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한번 들었는데 그게 자신을 향하는 말씀인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거지인데 왕자라고 생각을 하면 왕자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냐. 그러다 얻어 터질 망정 스스로를 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왕자처럼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을 웅크리고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집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다윗의 후예다. 그것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아무 위선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넌 거지가 아니라 왕자야. 왕복을 입고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왕자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다듬어 주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에 따라서 더 빨리 품격을 갖출 수도 있고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갖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여기 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럼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척하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거보다는 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긍휼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와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죠.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실제로는 높지만 스스로 낮추는 그런 마음이죠. 온유와 오래 참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온유와 오래 참음은 그 안쪽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라는 내면적인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역사회에서 동네에서 집안 식구끼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불만이 발생됐을 때 다시 말해서 저쪽에 있는 어떤 성도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달려가서 멱살 잡고 뺨을 때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피차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고통스러운데 그걸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해. 근데 그거 까발리고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밝히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아프겠지만 네가 좀 힘들겠지만 참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입니다. 자, 근데 좀 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입은 나의 손실이 그저 그냥 어금니 깨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조건이 달리면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집니다. 아이고, 어떻게 용서해요? 용납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 생각해라. 너는 막 예수님한테 늘 효도 있는 줄 알아? 너도 예수님한테 불효 많이 저질렀어. 그때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기만 하신 줄 알아? 용서하셨어, 용서.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네 주변의 형제들 용서해줘.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손해를 끼치고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방향에서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지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저놈이 내 옆구리를 콕 찔렀는데 사랑해줘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사랑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야죠. 잘 배웠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한 덩어리로 묶여진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잦아들고 평안해지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해지겠죠. 억지로 편안한 마음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평강을 만드셨습니다. 이 평강은 원만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평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평적으로 형제와 이웃들 사이에 평강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애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 회복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수직적인 평강이고 또한 수평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형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해도 그 중에는 독립투사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습니다. 공부 좀 한 놈도 있었고 공부 하나도 못하는 무식한 놈도 있었습니다. 키 큰 놈도 있었고 키 작은 놈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놈도 있었고 새파란 젊은 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2명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용납하셨으니 나도 용납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명이 한 덩어리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먼저 한 덩어리가 되고 평강하게 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예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또한 풍성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사람에게, 구역장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목회자로 활동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는 잘 몰라.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니요. 아빠가 직접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해야 됩니다. 신속해야 돼요. 잠깐만 있어봐요. 목사님 오시면 그때 설명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즉시 해결되지 못하고 지체해야 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평강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말씀이 터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격조 높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일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라. 내 일상이.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닌데? 이건 목사님이 시키신 일이 아닌데? 그런 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떠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 이 일은 주의 일이야. 이거는 목사님이 시킨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시킨 일이지만 이건 주의 일이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15, 16, 17절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본래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불만이 있고 뭔가 다투어야 될 소지가 있을 때에 다투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